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너희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첫 수확물을 수확하는 순간 하나님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지금까지 저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무려 430년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으니 그 노예의 근성이 그들의 몸속에 철저하게 배어있을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는 무려 40년 동안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은 4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들은 자신의 소유가 없었습니다. 떠도는 삶을 살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소유해보지 않았던 내 땅, 내 집에서 살면서 또 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감격했던지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이들은 기쁨과 감사로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25년도 상반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덧입기를 소망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삶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분 자체가 생득적으로 얻어진 신분, 즉 태어나자마자 얻게 된 신분은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받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 속임수가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장자권을 취득을 했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냈습니다. 이후 야곱의 삶이 어땠을까?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으니 그의 삶이 정말 누리는 삶이 되었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훗날 바로 앞에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 이후의 야곱의 삶은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축복권, 장자권을 도둑질 당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쳐야 되겠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 아버지와 헤어져서 이제부터는 혼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았고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고 난 이후부터는 혼자 모든 삶의 인생의 문제를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살 때에는 별 걱정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부모님이 해결해 주실 거거든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외부로부터의 그 위협이 찾아올 때에도 부모님이 다 막아주실 것이고, 내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는 또 부모님이 또 채워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있는 동안에는 별로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또 인생의 모든 필요를 자기가 채우며 자기가 해결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했으니, 야곱의 삶이, 야곱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움도 찾아왔을 것이고, 걱정도 됐을 것이고, 후회도 됐을 것입니다. 두려운 인생길을 홀로 걷게 된 야곱,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 이런 것들이 가득 찼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에 이 야곱은 어떻게 됐느냐? 갑절의 축복을 받았고 그 받은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가 될 수가 있었고, 또한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야곱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여러분, 이 야곱은 에서에게는 없었던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 가지로 인하여서 야곱은 축복의 계보를 잇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 하나하나, 그리고 가정 하나하나에 이 야곱에게 있었던 세 가지가 큰 은혜가 되어지고 큰 능력이 되어져서 야곱이 받은 축복을 여러분들도 받아 누리며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의 형편은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의 형편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있는 이 세 가지가 나에게도 있다면 우리는 위기가 반전되어져서 축복으로, 은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야곱에게 있었던 똑같은 이삭의 아들이지만 에서에게는 없었고 야곱에게는 있었던 이 세 가지가 무엇일까? 저를 따라합니다. 야곱에게는 함께하는 천사가 있었다. 다시 한번 하세요. 야곱에게는 함께하는 천사가 있었다. 네.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야곱은 급하게 형을 피해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쳤느냐? 외갓집으로 도망을 쳤어요. 외갓집은 어디에 있었느냐?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하란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살고 있었는데 브엘세바에서 이 하란까지 도망을 쳐야 했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요, 여기서 부산 가는 2배 거리예요. 800에서 9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거기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엄마 리브가가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치라고 그랬거든요. 멀리 떨어져서 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800km, 900km가 되는 거리를 남자가 빠른 검으로 걷는다 할지라도 35일에서 40일 정도 걷는 거리래요. 이렇게 먼 거리를 혼자 걸어야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외로웠겠지요. 장자권을 받고 장자의 축복권까지도 받아내기는 했지만 홀로 그 먼 길을 걸어야 하는 여정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형 에서가 언제 자기를 쫓아와서 죽일지 몰라요. 산에는 산짐승이 있습니다. 들에는 들짐승이 있습니다.
주변에 사는 여러 대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기의 안정을 지킬 수 있을까? 지킬 수 없지요. 불안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 이르렀을 때에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피곤했고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는 잠을 들 수밖에 없었죠. 상황적으로는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잠을 자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야곱이 잠자리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을까? 사실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쫙 헤아려 봤겠지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것뿐밖에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밖에 없었는데 어쩌다 내가 이렇게 도망자의 심세가 되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외로움과 후회함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잠이 들었겠지요. 그런데 이 잠자리에서 야곱이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꿨느냐? 자기 머리맡에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봤고, 그 사닥다리는 어디로 닿아 있었느냐?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끝에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제일 먼저 이 야곱의 눈에 들어온 것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가 내 주변을 맴돌 수도 있는데, 이 야곱의 머리맡에서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여러 명의 천사가 야곱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 명의 천사가 야곱과 함께하고 있어. 지금까지 이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혼자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어머니가 들려준 물주머니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먼 길을 홀로 걸어가야 했고, 앞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홀로 헤쳐나가야 되는 이 상황 속에 이 야곱의 마음 속에는 혼자라고 하는 이 두려움, 그것이 정말 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인 줄 알았지?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너를 위해서 수종 들고 있는 천사들이 있어. 이러면서 꿈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 천사가 왜 야곱의 머리맡에서 사닥다리로 하늘을 향해서 오르락 내리락 했을까?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천사에 대해서 나와요.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 천사.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으셨을 때에는 그 목적이 있는데, 이 천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고, 왜 굳이 천사가 야곱의 머리맡에서 하늘을 향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을까? 이 천사는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섬기는 영으로 보냄을 받은 자랍니다. 섬기는 영, 섬기는 영, 섬기는 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느냐?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대요. 그러면은 보내심을 받은 이 천사들이 무엇을 하는가? 수종든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하는가? 이 천사가요, 야곱의 형편을 살피는 겁니다.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을까? 야곱의 몸도 살펴요. 야곱이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
발이 부르트지는 않았을까? 야곱의 주변도 둘러봐요. 야곱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요소들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야곱의 형편을 쭉 살펴요. 보내심을 받은 영이 천사라고 했는데 천사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사람보다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인데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힘이 없다면 어떻게 섬길 수 있겠으며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사람보다 더 우월한 능력을 주어서 사람을 섬기게 하는데 이 천사가 세밀하게 야곱의 형편을 살피면서 그 보고 느끼고 알게 된 그 모든 내용들을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야곱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지금 너무 먼 길을 걸어오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발은 부르텄고요, 먹지 못해 굶고 있고요, 마실 물도 부족했어요. 이 야곱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이 제가 직접 땅에서 보고 왔습니다. 이러면서 천사가 야곱의 형편을 살피지요. 이 보고를 받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보고 계시지요. 그러나 천사를 그에게 야곱에게 보내서 야곱의 수종을 들게 하면서 살피고 때에 따라서는 도울 때는 돕고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야곱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천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영인데 어떻게 천사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잠들었을 때에 꿈을 통해서 천사가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 꿈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천사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천사가 너의 수종을 들고 있고 천사가 너를 돕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알게 되었을 때에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야곱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귀한 것이고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하나님께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냈고 장자의 축복 기도로 받아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겠지요. 천사가 그런 형편을 알고 그런 마음을 알고 야곱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금향로에 담겨진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천사들이 보고 느낀 그 보고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움의 은총을, 자비의 은총을,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살펴서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보고서를 올려드리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천사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천사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현실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이런 영적 현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야곱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는 여러분들을 수종을 드는 자들이고 여러분들을 돕는 자들이에요. 이 인식이 여러분 안에 항상 갖고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는 천사가 없었습니다. 수종드는 천사가 없었던 반면 야곱은 수종드는 천사가 있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수종드는 천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천사가 나를 돕고 있고 내 형편, 내 마음을 지금 하나님, 이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다. 보고서를 받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과 함께 이런 인식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있고, 그런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5년도 상반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25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첫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형편과 따라서 우리를 도움을 주는 천사들을 지금 보내고 계셔요. 육의 눈으로는 그 천사들이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은 영적 현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 되어 자랄 수 있도록 천사들이 좀 수종들고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 있지요. 염려되는 일이 있지요. 그 염려되는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침몰되지 않도록 천사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는 천사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수종드는 천사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에서에게는 없는데 야곱에게는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이 에서가요, 아버지 어머니가 야곱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가 생각해낸 게 있어요. 야, 내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부모의 마음속에 수심이 가득 차지죠. 에서가 그에게 하나님이 있었다면 에서는 그런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야곱에게는 천사가 있었고, 또 이 야곱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야곱에게는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함께하는 하나님. 꿈에서 천사가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사닥다리 끝에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한 번도 사람에게 보여준 적이 없으시거든요. 모세에게조차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여줬을 뿐이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사다리의 끝에 서 계신 하나님의 모습.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야곱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며 야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천사들이 사다리를 통해서 보고서를 가지고 올라오는데 그거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야곱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셨고 야곱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던 반면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고향을 떠나 이제 객지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외롭기도 했고 고독감에 사로잡힐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참 힘들었어요, 심적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육체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솟아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그 육체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요, 천사가 함께하고 있었고 또 그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기까지는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열정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가 자신의 수종을 드는 이 모습을 본 야곱이 꿈에서 깨어난 이후로 어떻게 하느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지요. 꿈속에서 천사가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꿈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본 야곱은 꿈에서 깨어난 이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몰려 있을지라도, 어떤 사건 속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의 두려움의 순간도 있었고, 삶의 문제로 인하여 지칠 때도 있었고, 외로울 때도 있었고, 혼자라고 하는 이 고독감 속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적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 천사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수종을 들고 있고, 여러분들의 영적 현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의정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이 인식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셔요. 하나님은 잠깐도 여러분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형편을 살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의 형편을 살피시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5년도 상반기는 지났어요. 하반기를 어떻게 지낼까?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이 믿음과 이런 인식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요? 감사한 일이에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는 천사가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25년도에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에게는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에서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이지. 약속. 하나님이 야곱에게 천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서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3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약속을 근거로 해요.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은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너의 후손도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야곱 너는 나의 자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자녀됨의 언약을 주십니다. 둘째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언약, 기업의 언약이에요. 물질의 축복을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손에 번창되는 언약을 주시고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 후손이 동쪽, 남쪽, 서쪽, 북쪽으로 다 퍼져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 이 약속을 받을 때의 야곱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냐?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고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또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야곱에게 또 다른 언약 하나를 더 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허락한 게 뭡니까? 약속들이죠. 이 약속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 더 주십니다. 아들됨의 약속, 땅의 약속, 후손의 약속, 복의 근원의 약속. 이 약속들을 받은 이 야곱이 그의 삶의 현실 속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로 야곱의 삶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반복되어져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주고 계셔요. 이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성취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있었던 것은 천사, 야곱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야곱에게 있었던 것은 언약. 이 세 가지 요소가 야곱으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축복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었던 천사, 우리에게도 있고요. 야곱에게도 있었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있고요. 야곱에게 있었던 언약,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 가지 요소가 내게 있음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들춰내는 거예요. 천사가 지금 나의 수종을 들고 있어. 나의 형편을 지금 천사가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어. 또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도 주셨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마침내 25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또 누리며 살다가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늘 부른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는 천사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언약이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